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가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분위기를 조성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어날 수가 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쟁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테러가 일어나는 거 작은 전쟁이에요. 지금 여러분 유럽 도처에서 뭔가 잊어질만 하면 테러가 발생하고, 뭔가 좀 생각이 지워질만 하면 테러가 발생해서 아주 그것이 그 국가 간에 아주 긴장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러한 일 때문에 마음을 조아리고 그때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라고 경각심을 갖는 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우리는 여러분 육신적 세상적 전쟁에만 눈이 열리지 영적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이 무감각해요. 세상의 전쟁에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도 치열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하는 사단의 전략 전술과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파하셔야 하는 그리스도의 전술 전략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 안에서 치열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영을 구원하셔야 되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멸망시켜 음부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은 휴전이 없어요. 지금도 세계 도처나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전도의 어떤 싸움은 지금도 영적 전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분, 사단의 슬로건이 뭘까요? 사단의 슬로건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사단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는 첨단 과학들, 첨단 의식들이 그 의술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개되고 있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사단이 교묘하게 그 속에 파고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 의술이 있고, 하나님 자리에 과학이 있고, 하나님 자리에 세상의 편리함이 있는데, 이제 사단은 파고들어갑니다. 뭐 이 땅에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해서 사단의 슬로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근데 이게 좀 성공적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세상 문화에 세상 바벨론에 마음을 뺏기고 취미를 두고 그거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 동행하고 있고, 그것에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바깥의 세상임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많죠.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학문이고 하나님의 지식은 성경인데, 또 사단은 기가 막히게 이 학문적 세상적 지혜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이 학문으로 신학을 차단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떻게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겠어요? 내 눈에 보이고 증명되는 세계가 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교육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증명되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거부감을 표출하고, 이 세상의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믿음의 지식을 거절하는
이런 아픔의 현상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자 사단의 슬로건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적중하고 있다는 것을 염려스럽게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합리적 사고를 갖게 되죠. 이 합리적인 사고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광야라는 세상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광야에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많은 사람 교회 안에서도 이 합리적 사고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한 건데 사람들은 첨단 과학과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지식 이렇게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은 옛날이고 현실에 맞게끔 살아야죠. 그래서 스스로 함정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함정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외치는 전도는 미개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열성분자들이나 저러는 거지, 지금 뭘 이렇게 사람들 앞에 떠든다고, 누가 예수 믿을 거고 저게 떠든다고. 여러분 본인이 불쾌하니까 남들 불쾌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불쾌하고 안 불쾌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돼야 돼요. 물론 방법론을 따지면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는 따라가야 할 여러분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에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함정에 다 빠져서 이제는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뭐하러 그럽니까? 그 반대적인 언어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승리해야 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깊이 해야 할 것은 육신적 전쟁이나 여러분 돌파해야 될 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돌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각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점점점 무너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돼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돼야 되는데 이 일에 우리는 각성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주제로 정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쟁을 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서에 보면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멸하라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마귀의 일이 뭡니까?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만은 이 마귀의 일은 결론을 말하면 영혼 파괴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여러분 성경과 세상의 학문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학문으로 성경을 이기려고 하고 세상의 첨단 과학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일을 능가하려고 하는 이런 전술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약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지금은 여러분 신앙보다는 세상, 교회보다는 세상,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갈수록 더해진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영혼을 타락시키고 타락 다음 문은 멸망이죠. 여러분 멸망은 지옥이요, 멸망은 음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마귀는 지금까지 우리를 포로로 묶어버려요. 학문적 그리고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강화시켜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를 결박을 해서 포로된 삶을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의 세계예요.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 영의 세계는
결과적으로 사단의 세계, 즉 음부인데, 그러니까는 영혼이,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즉 천국의 세계를 성경은 강조하지만,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런 말하면 바보가 돼버립니다. 무슨 달나라를 왕복하는 시대에 금성을 갔다 오고 토성을 갔다 오고 목성을 갔다 오고 이런 시대에 어느 구석에 천국이 있고 어느 구석에 영의 세계가 있느냐, 그러면서 다양한 방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멸시하는, 여러분 이런 사단의 전술에 사람들이 놀아나서 지금 현재 오늘 사는 내가 중요한 거지, 미래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망각, 그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망각하고 사람들은 무관심하다.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살면, 지금은 만몬신이 돈만 있으면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법이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이 시대에 돈이 최고지라는 이 타락에 모든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바보들이 모이는 자리. 여러분 영혼 천국이다. 물론 여러분 이제 나이를 많이 드시고 이제 세상에서 은퇴하실 나이, 여러분 직장에서 은퇴가 아니라 세상에서 은퇴하실 나이가 되면 찝찝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정말 죽음이 다가올 때 되면 여러분 뭔가 불안해. 근데 그때는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요즘 젊은 애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천국 지옥에 가면 아저씨 토성에서 오셨어요 그런다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저씨나 잘 믿으세요, 아줌마나 잘 믿으세요. 지금 이렇게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타락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숨길 수 없는 숙명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계가 뭔 줄 알았더니 제가 20대가 엊그저께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30대 패스, 40대 통과, 50대도 여러분 끝자락에 서 있어요. 왜 이렇게 빠른 것이 세월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점점점 다가오는 게 뭡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죽음에 대한 세계.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꼭 그것만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을 보장받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고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 편리함, 병든 자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물권적 응답을 받고, 그건 여러분 소모품이죠. 우리는 그 소모품이 없어서 인생이 여러분 시험을 당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소모품이 아닌 영원한 것은 영혼의 주인을 깨닫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예비하는 것이고, 죽음 너머의 여러분 그 노후, 죽음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 성도들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본문 접어놓으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그 세계를 중요하게 다시 한번 정보를 제공받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와 나사로지, 거지,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대통령이 됐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먼저 죽느냐 나중 죽느냐 이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요, 늦게 죽죠, 병원 가면. 여러분 약한 사람도 죽고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요. 여러분 죽음이 끝인 줄 알지만 그건 인간의 착각이에요. 사단의 전술에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하죠.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분명히 합니다. 있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이건 숨길 수 없는 거죠. 영의 세계는 과학으로 여러분 증명 불가하고, 우주가 얼마나 큰 공간인데 여러분 난리쳐도 우주는 정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행복의 세계가 열리고
어떤 사람의 영원한 고통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죽음 너머의 세계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가라는 것은 부자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니까 천국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봤죠. 그때 24절에 지옥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옥에는 명예가 필요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 소원이 딱 하나, 이거 지옥의 소원 편지예요. 여러분,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 한 바가지도 아니야,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했어. 이 불꽃 가운데, 음부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정말로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영이 죽을 수 있습니까? 육은 죽지. 죽고 싶어도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세계가 이 바로 음부요, 이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는 이렇게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처절함을 성경은 도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쇼핑이 전부인 줄 알고 캠핑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좋은 것에 정신 팔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좋은 것에 정신 팔리다 보니 이 좋은 세상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말해봤자 들리겠습니까? 하늘나라 말해봤자 들리겠습니까? 왜 더 좋은, 현실 속에 더 좋은 돈이 있고 더 좋은 세상이 있고 더 좋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곳에 정신 팔려 좀 더 모으자, 좀 더 갖자, 좀 더 하다가 죽어버리는. 분명히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은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곳에 한눈 팔려서 하나님이 뭔지, 언제 내가 복음을 들었는지 모른 정신없이 끌려가는 결과는 언젠간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그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나사로의 고난이 뭐예요? 여러분, 좋은 게 없어요. 병들었죠. 도와줄 사람 없어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줄 일 많고 좋은 거 많으면 그거 의지하다가 세월 보내는데, 이 나사로는 세상에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몸뚱아리 엉망이죠. 도와줄 사람 없죠. 부모에게 버림받았죠. 그러니까 의지할 때는 교회밖에 없으니 이게 참 교회를 볼 땐 아픈 겁니다. 여러분, 힘든 것은 괴로우니까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없으니 어찌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여기서 찾으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래도 교회나 나가볼까, 하나님이나 만나볼까, 영적으로는 이게 유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살아있을 때 초이스가 있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제발 나 좀 옮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때 여러분, 천국에서 메시지가 오죠. 천국과 지옥 사이는 사람이 어떤 힘으로도 건널 수 없는, 여러분, 천사도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한 번 떨어지면 끝이다. 살아있을 때는 두 갈래가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과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과, 이건 살아있을 때 선택인데, 여러분, 죽고 나면 뭐 죽은 자를 위해서 꽹가리를 치고, 무슨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뭐 죽은 자를 위해서 무슨 원한을 푸는 무슨 천도대를 드리고, 여러분, 그걸 전문 용어로 GR이라고 그래요. 난리를 쳐도 그건 인간의 위를 뿐이지 여러분,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부모들이 신앙이 불완전하면 헌금하고 선행하면 그 선행의 소리, 자손들이 여러분 돈을 딱 내면은 땡그랑 소리에 그 연옥에 있던 대기 상태에 있던 영들이 천국 간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이요. 다시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가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본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여러분, 지옥에 있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나는 이제 끝장났으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전도 좀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시고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 전도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절대로 오지 말게 해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경험한 자, 지옥에서 고통하는 자가 매일이 온 겁니다. 절대로 형제들이 이곳에 오면 안 된다. 이것은 성경은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천년 만년 우리에게 세월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도 여러분 금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생활 잘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 나만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옥 가 있는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절대로 이것은 올 자리가 아니기에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해서 우리 가족들이 절대로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살아있는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의 입장,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를 부탁을 했을 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어다. 우리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선지자들의 무리는 사명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이 땅에서 나만 예수 믿으면 내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여러분 지옥 입구에 지금 여러분 영원히 이민 가려고 짐 싸고 있는데 고통이 모르니까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되고 음부에게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선지자의 반열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나도 예수 믿는 것도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절대로 그들이 영혼의 신음소리를 내지 않도록,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전쟁을 선포하신 이유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길을 막고 지옥의 길을 막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하나님됨을 보이셔서 그들로 여러분 천국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지, 교회에서 밥 먹고 우리끼리 히히닥거리고 교회에서 밥 먹고 우리끼리 좋아 여러분 주님께서 가만 안 둬요. 에스겔 3장에 보면 이사야 3장에 보면 그 핏값은 너희에게서 찾으리라.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은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 귀한 보화 같은 사실, 그리스도에 감춰있는 보화, 이거를 여러분 세상에 네가 맛봤으니 네가 전파하라 하는 의미로 우리를 부르신 거지, 우리는 목적의 핵심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핵심에만 정신 팔려서 건강케 하시고 돈을 주옵시고 자녀들 좋은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목적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 지난주 말했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기도는 다 땅의 기도예요.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땅에서 잘 먹게 하시고 땅에서 풍성케 하시고 지평수 넓혀주시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닌데 핵심은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핵심이 빠지면 땅이 안 열려.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하늘이 안 열리면 절대로 땅이 안 열리는 게 하나님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땅이 잘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잖아.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요. 오늘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적 전쟁을 하러 오셨고 우리는 뭡니까? 그 전쟁에 능한 자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만 전쟁에 능한 게 아니라 우리도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본문 열어보세요. 골로새서 4장. 여러분 전도는 무엇이냐? 3절이 분명히 말하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전도는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보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핵심적 요소는 영원히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귀한 비밀은 영혼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그래서 영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역할적인 것이 있어요. 그 역할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2절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3절은 전문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전도 때문에 매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사들은 선교사들은 전도,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전도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사님은 전방에서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선교사님이 전도하세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평택우의 오산이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보세요. 전방에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 하늘의 비밀을 잘 전도할 수 있도록,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혼자 하는 건 죽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리라. 여러분 전방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자치려면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군수물자도 지원해야 되고 여러분 혹시라도 어느 진지가 무너지면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메꿔줘야 되고, 그러니까 후방에서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과 함께 하나의 공존하는 이런 후원들이 후방에서 강력하게 밀어줘야, 강력하게 푸시가 돼야 전방에 있는 바울 목사님이 그 충보의 힘을 힘입어 그 여러분 함께 협력을 힘입어서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고 성령의 힘을 받쳐주시면 여러분 더 많은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뒤에는 여러분 수만 명의 중보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뒤에는 여러분 수천 명의 중보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여러분 목숨 걸고 후방에서 전방에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지원 사격, 중보의 사격, 물질의 사격, 후원 사격하니까 마음 놓고 전쟁을 치르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시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전방에 목사들의 사명이 있고 성도들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하셔, 나는 잘 모르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교회의 사명이고, 영혼 구원을 일으키기, 여러분의 영을 살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설교는 여러분 육신적인 설교는 들으면 여러분 나가버려요. 이게 뭐 귀에 들리는 설교입니까?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인지 그나마 영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설교를 들어, 그냥 좋은 설교 들으면 누구나 목사님 참 좋은 말씀. 그러나 영적인 설교를 하면은 바로 여러분 흑백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가 귀에 안 들리면 아직도 나는 어둠 속에 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설교인데, 여러분 어둠에 매인 사람일수록, 구원의 확신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런 설교를 선호하지 않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내게 적성에 맞는 말씀을 들을 때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지고 어떤 말씀은 자꾸 샷다가 다치고 영이 병들어서 그래요. 모든 말씀 앞에 눈이 띄어야 돼. 저런 말씀 듣었구나, 그렇구나, 눈이 번쩍 뜨여야 되지. 여러분 자는 자여 일어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영적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후방에서 전폭적으로 주의 종으로 해서 지원 사격을 하셔야 돼요. 아멘. 전도팀들이 수요일에 전도를 나간다, 잘 갔다 와 해서 카페 가서 까고 패지 말고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나는 현장은 못 나, 전방은 못 나가지만 후방에서라도 그들이 잘 그 전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전폭적인 이게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시간이 날 때 여러분 어쨌든지 제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지금 여러분 저 옆에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인원이 너무 작아서 문제지. 또 여러분 제가 2부 설교할 때 오늘 예배드린 1부는 또 가서 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왜? 저를 지원 사격을 해야 돼.
제가 아무리 많은 걸 중보해도 중보가 약하면 혼자 떠들다 마라. 중보 사격이 많아야, 지원 사격이 많아야. 믿습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 끝나고 사명 현장에서 봉사하다가 짬나면 목사님 설교에 불, 이거 한마디만 던져도 입에서 불 나와.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러 나갈 때도 아이고 나 시간 없어 못 가요. 그럼 후방에서 지원하라고 말해요. 뭘 하든지 지금 전도하는 시간에 전도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입술에 불을 주시고 후원의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된 영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슴이 뜨거우면 입금도 좀 시켜주고, 전도 헌금. 여러분, 이렇게 두 개가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영적 전쟁, 전도 전쟁은 앞서가는 자들이 있고 나머지는 뒤에서 지원 사격, 중보로 사격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협력해주고 전도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모든 것을 구비해주는 이런 박자가 잘 맞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적 전도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개인적 전도자의 사명은 여러분 5절 읽어보세요. 5절 읽습니다. 4장 5절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의 공동체 전도는 전방 후원으로 제가 전방과 후방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전도자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교회 집사의 이름을 갖고 성도의 이름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실 때 부탁하건대 성경은 말합니다. 누워서 침 뱉지 말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워서 침 뱉는 사람 많아요.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성도는 여러분 성도화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교회에 와서 앉았다고 여러분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됐다고 여러분 성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인화 되어가는 중이고, 성도들도 은혜화, 여러분 점점점 은혜 속에서 조금씩 악함이 깎여지고 잘못이 깎여지면서 결국 여러분 인간은 완벽을 향해서 가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잘하는 면이 있고 못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못하는 면은 회개거리니까 우리는 다 그냥 몸부림치면서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그거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단점을 봐주고 계시고, 인간의 단점이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인간의 단점 알지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니 심판주 되시는 주님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데 왜 똑같은 주제에 난리치냐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 공동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식당도 많이 가고, 제가 부흥에 늘 나가니까 식당도 많이 가고 이런 데도 많이 가고 저런 데도 많이 가고, 저는 가급적 가면 그냥 골방으로 가세요. 그래. 왜? 어쩌다 보면은 여러분 자주 그래요. 식사하는 자리에 보면 여기 앉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말이야 막 이러면 밥 먹다가 막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목사가 알고 보니까 집사예요. 집사가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죽이나 여러분 스들이나 목사 그러지, 성도들은 여러분 목사님이지 목사가 뭐예요? 건방지게. 여러분 사람이 존중을 할 줄 알아야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해. 외인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밥 먹고 있는 저분은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 그 사람들 듣고 있는데 하는 말이 교회가 이렇고 장로가 어쩌고 목사가 이렇고 막 속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안 계시면 끌고 나가서 한번 붙게 생겼어요. 그러니 그 말이 너희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이 사람은 그 말 듣는 순간 정림이 뚝 떨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세월을 여러분 넓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옛날에 들어보니 교회가 이랬다는데 이거 편견 깨지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만 누워서 침 뱉으면 안 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인간이, 주님도 어떻게든지 우리의 장점을 보고 쓰시는데 단점을 보면 여러분 저 목사 못해요. 여러분 단점 보면 여러분 장로의 자격도 없고 집사의 자격도 없어요.
주님은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잘하는 나를 보고 잘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종을 만드시고 여러분 직분자를 만들어주는 거지, 완벽해야 주의 종이 되고 완벽한 거는 여러분 착각하는 건 주님하고 사단이 착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냐고. 그러면 말하려면 좋은 걸 말하지, 좋은 점만 보지 왜 꼭 10개 중에서 9의 좋은 걸 보지 않고 하나의 안 좋은 걸 봐서 이렇쿵 저렇쿵 그렇쿵.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은 본인 책임이요. 여러분 열방교회의 좋은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안 해? 왜 근데 안 좋은 단점을 보냐고 말이에요. 왜 성도들 간에 좋은 걸 보지 못하고 왜 꼭 단점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기질이 남아있냐고. 그럼 그거 알면 혼자 산에 가서 금식하고 난리시든지 왜 동네방네 사람들 앉혀놓고서나 거기서 교회가 이렇고 친구들 만나서 예수가 어떻고 저렇고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 세월을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식사하는 자리에 교회 얘기할 일이 있거든, 식사하는 자리에 성도 얘기할 일이 있거든 좋은 것만 말하세요. 아멘. 성령을 거스리지 말고. 그 말은 누군가는 듣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100% 듣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희한하게 그런 게 많이 들리고 많이 보여서 참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내 입의 언어를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맛있는 말을 해. 누구를 만나든지 멋진 말을 해. 누구를 만나든지 이쁜 말을 해. 아멘 안 할게요? 여러분 그 말을 말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카페에 가서 친구를 만날 때 혹시라도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거든. 그래요, 그게 교회가 그렇다니까 가만 안 둔다. 그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왜 교회의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여러분 장단을 맞춥니까? 맞아, 그런 면도 있지만 실상 교회에는 이런 면이 더 많아. 그래서 그게 오해를 좋은 점으로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누군가 비방을 해도 비방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교회의 본질은 이런 것이고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아름다운 것을 말을 해야지 왜 꼭 그러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거는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되고, 성령을 거스르는 심보를 가지면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의 풍성함을 주시겠어요? 하늘을 받드는 마음을 가져야 땅을 풍족해 하죠. 믿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잖아.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크로스 되는 부분이에요. 주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수평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 앞에 잘 비어도 소용없어. 주님은 이 잘 되는 영성이 땅에서 이웃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기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욕먹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도 소금처럼 이뻐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언어나 여러분의 행실을 여러분 정말로 호감 드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지 정말 호감 가는 사람,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호감 있는 사람, 언어를 써도 호감 있는 언어,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봐서 조금이라도 호감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다니엘 12장 3절,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쟁이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고 그 사람이 여러분 삶을 윤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원망은 그만, 불평은 그만, 외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고, 엘리베이터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힘들어도 호감 있는 사람, 정감 어린 사람이 될 때 당신 그 호감 있는 사람을 누가 외면하고 여러분 정감 있는 사람을 누가 멀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소금 같은 인생이 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교통이 열리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말빨이 있는 사람, 교제가 되는 사람, 그 뜻 아니겠어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집사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고 뒤에서 여러분 후방에서 지원하는 분이 되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삶의 각자 영역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누워서 침 뱉지 마시고 여러분 호감 있는 사람들 되시고, 누군가에게 가급적이면 여러분 장점을 말하는 것은 하늘을 칭찬하는 것이요, 하늘을 바라보고 관계를 열려야 땅이 잘 돼요. 이건 여러분 성경의 역사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꼭 안 되는 일을 만들어요. 그 하나 때문에 그 기도가 무너지고 축복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포로된 누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나시고, 아멘, 주님의 거룩한 전쟁에 능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